부족한 사람을 오늘 선한 믿음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박종진 목사님과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지만 오늘 와보니까는 아주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연령도 너무너무 좋아요. 젊은 분부터 또 작년에 이렇게까지 고루고루 있고요. 아주 생명력이 넘치고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기도하시나 굉장히 걱정했어요. LA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제일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사실 제 아내가 지난 한 달 이상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부터 이렇게 회복이 점점 빨라져서 선한 믿음 교회에 다녀간 이후로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물론 바깥에서 볼 때 제가 늘 퇴근할 때 일로 지나다닙니다. 110번 사우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냐고 눈여겨보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뜻은 교회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좀 유식한 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엑 플러스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 즉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무리들, 그 믿는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인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And the Holy Spirit dwells in you.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각 사람은요,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역의 특성상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은근히 많고,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교회는 한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저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설교를 좀 듣자고 그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해주셨어요. 한 3,500명, 아이들까지 3,500명이라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도 규모면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정부의 도움을 안 받느냐 이러고 이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교회의 그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교와 구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교와 구제. 근데 우리가 선교가 없는 구제, 선교가 없는 구제는 뭐예요? 선교가 없는 구제는 자선사업입니다. charity. 자선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반대로 이 선교는 있는데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론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mission and charity must go together.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노 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바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누구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디어티,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3년간 제자들과 같이 공성회를 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또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것도 보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여기저기 나타나셨던 그런 부분들도 다 봤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후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 유언을 우리가 대충 들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유언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접속사 결론적으로,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일 큰 단어, 동사를 두 개 찾아낸다면 뭘까요? 여기 학생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단어가 있죠? 모든 민족. 예? 모든 민족. 아니 동사. 제자를 예, 제자 삼아 맞았어요. 그 전에 너는 가서. 그렇죠. Go and make disciples. 두 단어 중요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신학교 와서도 미국 신학교에서 헬라어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나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때요. 물론 그 뒤에 보완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또 보더라고요. 근데 80%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학교 3년 동안 4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다시 그 과외를 해가지고 그걸 패스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20% 안에 들었습니다. 80%가 떨어졌습니다. 백인들이. 그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이걸 분석을 할 때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어도 찾아내야 되고 동사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바로 go and make disciple이에요. 영어로는 제자를 삼아 이렇게 몇 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마테튜사테라는 그 한 단어예요.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인칭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 선교의 모토를 바로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저희 선교의 모토가 Search and Serve예요. 즉 찾아내요, 섬기자. 이 두 단어가 저희 선교의 슬로건인데요. 그저 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아프리카 가고 중동 가고 중앙아시아 가고 중남미 가고 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 말은 가서 찾아내라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가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는 두 개의 그 신학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빈이즘. 칼빈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칼빈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학교에서 또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신학 노선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이라고 있어요. 알미니아니즘. 시작. 알미니아니즘. 그 칼빈과 알미니안 파의 그 두 개의 신학의 기둥이 있습니다. 칼빈은 뭐예요? 아시다시피 예정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설. 또 알미니아니즘은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것이죠. 감리교라든가 순복음교회라든가 많이 그쪽을 강조하는데, 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정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칼빈의 예정설을 어떻게
참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면은 전도할 필요 뭐 있어? 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이 됐으면 구원받을 거고 또 저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사람인데 뭐 예정이 다 돼 있는데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지. 분명히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거. 둘 다 맞기도 하고 뭔가 좀 저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베프티스트 침례교 쪽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 문제를 아주 멋있게 풀어줬어요. 그 예를 아주 쉽게 들어줄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소풍을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하고 점심시간에 먹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몰래 보물들을 감춰놓습니다. 그죠? 보물찾기를 해요. 먹고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물찾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보지 않는 동안에 나무 껍질 속에다도 바위 밑에다도 뭐 여기저기 막 그 종이짝을 써서 이렇게 조그맣게 숨겨놓습니다. 그걸 찾으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풍선 그러면 풍선이 나오고 그 선물을 주거든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몰라요. 밥 먹고 나서 이번에 보물찾기다 하는데 막 찾으러 갑니다.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데나 그저 돌을 들어보고 그러면 보물이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이 그 보물 그 종이를 그 감춰놓은 곳에 바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을 예정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멘. 저는 거기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 그래 알미니안과 칼빈의 그 예정설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nd as many as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구원받기로 영생을 얻기로 appointed. 예정된 사람들, 약속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무슨 좋은 교회 이제 또 건강한 교회가 나올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한 4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이제 5년 동안의 기초를 단단하게 놨습니다. 이제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면서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좋은 교회,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과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나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야? Who are you?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Then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거기 있더다 이렇게 그냥 풀네임을 불러주면서 흥분을 하셨는데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아무한테나 유언 줍니까? 아니지요. 내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들에게 유언을 주시지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너희는 이르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락하면서 제자와 훈련을 시켰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즉 다시 말하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러니까 누군지 이 주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인칭을 받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요. 어떤 데는 목사님들도 혈기 부리더라고요. 왜? 자꾸 누가 높은가 뭐 이런 걸 자꾸 재해석을 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장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이재용 장로님, 물론 이 귀한 직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부름받는 거 얼마나 귀한 직책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전설에 의하면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반모섬에서 반모섬에 귀양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하니까 더 멋있어.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어떤 성경에는 poured upon us, 막 바켓으로 물을 붓듯이 the lavished upon us, 아낌없이 다 부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집사가 됐냐 권사가 됐냐 그거 안 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이 있다면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물론 교회에서 위임한 그 직책에 충성을 하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가서 거기 천국에 가서도 뭐 장로 목사 따지고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 구원의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럼 얼른 생각나는 게 로마서 12장 1, 2절 이게 생각날지 몰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중에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 기독교 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행함, 실천에 대한 부분이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 같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성경 구절 요거 하나는 암송을 해야 된다 하고 노래하면서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래서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씀도 좋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갈망하신다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나중에 너희들 너무 나를 오해했다. 또 구원의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 친지들을 전도하지 않겠냐.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왜 전도가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부담이 있다면 하지 말래도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무역회사에 다녀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뉴욕에서 LA로 오는데 그때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이 모든 예약이 취소가 됐어요. 제 앞에서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 막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려고 그러다가 막 꽃 던지고 울고 뭐 이랬는데 신사들이더라고요. 혹시 양보할 사람이냐니까 미국 사람들 양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 비행기표가 레저베이션이 취소된 사람들은 그 다음 비행기 다른 그때 UA였고 페넴으로 해줬는데 그리고 왕복 퍼스트 클래스 왕복비를 돈을 주는 거야. 그때 뭐 토요일 날 오는데까지 뭐 출장됐는데 하루 좀 몇 시간 늦게 오면 어때요? 그 좋은 비행기에 오고 그 다음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캐시로 이거 왕복 요금을 환불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신이 나가지고 집사람한테 선물을 해주고 이제 그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말하자면 우리가 신나는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자랑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절대 자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전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사실 저보다는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꼭 보면 옛날에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버스 타고도 전도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막 한때는 창피해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마누라가 버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때 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저 어디 갖다 놔도 그냥 막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야. 마치 내가 비행기 탔는데 이런 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세 번째로 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따라갈까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시작!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박정진 목사님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지만 박정진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잘못하면요 많은 분들이 내 교회 제자를 자꾸 만들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 대형 교회들이 보통 그래요. 아까 예를 들었던 교회도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참 그러면은 성도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기 제자하고 거기 교인 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봅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정말 제자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선교에서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어떤 동영상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로 한번 찾아봤죠. Pastor disguised as homeless 이렇게 치니까는요 나와요. 제레마이아 스티팩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예를 제가 조금 동영상은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레마이아 스티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0,000명 실합니다 이것이요. 10,0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소개받는 날인데 첫 설교하는 날인데 한 30분 전에 그 교회 앞에 가서 그 홈레스로 노숙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일부 예비 때문에 그러지만 7,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가는데 뭐 한 푼 주십시오. 나 좀 음식 좀 사 먹게 달라고 하는데 세 사람만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제레마야 목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앉으려고 가니까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뒤에 앉으라고 이렇게 해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감에 기쁨에 막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인가 했는데 저 뒤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 인사를 해도 전부 더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무시하고 이랬지 대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노숙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받고 아침에 있었던 30분 동안에 있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성도들의 모임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인가요? 25장 몇 절인가요? 거기 그때의 왕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이르되 뭐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나고 그랬을 때 찾아와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걸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말 많이 하는 거 교인 냄새 나는 거 말 잘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하고 오늘 예배는 이것을 마칩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죠. 10,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저희 선교회도 포함해가지고 정말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냐 이거야.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어떤 옷 잘 입고 김가락지 끼고 어느 성도가 나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러면 막 목사님까지 뭐 집사 장로 그러지 않고 뭐 제가 전에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러요. 예. 자꾸 사람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반대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 아무것도 돈도 없어 보이고 배우지도 못한 분 가난한 분 이런 분이 나왔을 적에 저를 가라.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해서 압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매주 다른 교회 다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제 아내는 이 목을 잘 못 돌려서 가운데 아이에 앉아야 되는데 가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 뒤에 가서. 참 그럴 때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은 많지만 그러면서 이 제레마야 목사님이 When will you decide to become a disciple? 언제 여러분 그러면 언제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Are we a disciple? 그리고 끝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교회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잘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고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을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앞에 아무리 훌륭하게 전도도 하고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Behold, I'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앞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누구라 알아? 임마누엘이라. God with 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별명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
우리 주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그 위로를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 27년 전 한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참 불같은 시험이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11살, 9살짜리 딸을 뒤에 태우고 소형 승용차를 타고 이제 지방도로 1차선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가족 캠핑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차를 타고. 근데 상대방에서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시골에 보면은 그 경운기라는 게 있어요. 딸딸이라는 거. 저녁 시간에 이제 막 그 석양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라이트가 없으니까 달려오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운기에 이 운전사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걸 받거나 아니면 라이턴을 하면 눈으로 빠지는데 앞에서 오는 제 아내의 차를 못 보고 좌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뒤에 탔던 우리 당시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 한국 나이로는 38, 36입니다만 그 두 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던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은 이 손가락 하나,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교회에서 반주자였는데 손가락 하나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 딸이 바로 이제 저희 결혼 39주년, 또 두 딸이 3월 3일생, 또 3월 14일생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이 사고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난 거겠죠. 박모세의 인생이 나이 40에 끝나고 정말 불행한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통해서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함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의 그 중증 장애를 통해서 일반 목회가 아닌 장애인 특수 목회를 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23년 되었고요. 은지는 17년 전에 코리아타운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을 찾아내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제자화하자, 섬기자.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평안하라가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휠체어가 없어서 바깥 출입을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휠체어를 보내자 해서 선교회 설립 4개월 만에 1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굉장한 비밀, 오늘 보니까 순서에 박모세 목사 세 번 나오는데 또 언제 안 불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끝내고, 그래서 저도 미천 뽑겠습니다. 제가 아무 안 되는 사나 이 간증은 안 해요. 잘못하면 교만하게 들릴까봐. 저희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에 대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000스퀘어짜리 렌트를 했습니다. 천불에 1999년에 삼가하고 호바트에. 근데 제 마음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월급이 있습니까? 사모니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해서 미국 기관에서 이제 휠체어 49대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기 시작했는데, 2차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딴 데서 빌려다가 얻어다가 하는 거는 너 혼자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트레이딩이나 말이야. 우리 교회와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복받을 일, 축복받을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신문 광고, 또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광고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 워커, 크러치, 또 심지어는 좌변기, 언더패드, 다이아퍼 이런 것도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보내다 보니까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작년까지 16년, 금년에 이제 17년 되는데 16년 동안에
한 9,500대의 휠체어를 보냈고요. 그 외에 다른 의료기구들을 보내서 약 5만 명의 세계 11개국의 나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더 가난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없을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렌트해가지고 윌셔로 오게서 윌셔에서 웨스트모랜드로 왔다가 4년 전에는 지금 있는 어저께 결혼식을 한 데가 저희 선교의 건물입니다. 저희가 랜드로드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3층 이런 데서 렌트하다가 랜드로드가 됐는데 오늘 때가 가득 깨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우리 선교에서 처음 하는 결혼식인데 우리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박정진 목사님 교회 성도가 해서 조금 빛이 들란 말인가. 근데 오늘 깨달아진 거예요. 이재용 장로님이 장애인 마크를 하고 있더라고 차에. 맞죠? 마크는 없지만 장애인입니다. 예? 마크는 없어도 장애인이에요. 아니 근데 마크가 있던데요? 아니 어제 승용차에 보니까 거기 앞에 그건 누구 거예요? 아, 딴 분이에요? 마크는 없어도. 그래서 보니까 그 다리를 좀 저르시오 그래서 아, 장애인 가족이 어쨌든 첫 번째 테이블을 끊었구나. 그거 제가 굉장히 감사했는데 어제 승용차가 보니까는 장애인 그 마크가 있어서 아, 이 장로님 건가 그랬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회를 이용해 주시고 첫 번째 결혼식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결혼식 하는 데가 늦춰지만은 그래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설교 후에 항상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졸고 있었나? 제대로 말씀을 들었나? 자, 그냥 선한 믿음교회만 나오면 그저 좋은 교회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첫째, 나의 신분을 알아야 네, 내가 감사합니다. 내 신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자 말이에요. 에이, 아마 이럴 것 같아. 성도들이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5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겨줬대. 그러면 이야 하고 신나하지만 근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대. 에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돈에도 관심 있는 거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때부터 스타트야. 그거부터 스타트로 좋은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되게 된다? 영혼 구원에 부담을 가져야 돼. 영혼 구원에 부담을 가져야 돼. 구원 안 받았는데도 우리 가족이 구원 못 받았는데도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기적이라고 나중에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그냥 오랫동안 다녀서 이제 말씀 많이 알고 직분이 높아지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거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